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성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요, 부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다시 쌓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점을 치고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자기 혼자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이 므낫세의 꼬임을 받고 악을 행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좌절이 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77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보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오다가 삶과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학교나 직장 안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양한 경험 중에서 이제 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쁜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더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요, 과거의 사건 중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막 삶이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고 삶 자체가 막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거의 좋은 일과 나쁜 일 가운데 지금 내가 막 어려우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막 다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과거에 이럴 때도 힘들었고 저럴 때도 힘들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땐 이러고 과거를 막 묵상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힘든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는요,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요, 자신이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감쌌던 평안과 위로는 사라져 버렸고요. 영혼은 불안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공전은 시인으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떠세요? 좀 지치죠.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 근데 여러분, 지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때를 정해놔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는 건데 내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때 안에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내가 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응답이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시인은 이 당면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영적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고민, 또 하나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러니까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고민은 영의 삶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근데 육신의 삶에 대한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네?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육신적인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영적인 근심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네. 영적인 근심을 하기는 하셔요? 시인은요,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혹시 잊으셨나? 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아예 잊으신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신 건가? 이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영적인 환경마저 답답할 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잊으셨나? 뭔가 나한테 하나님 화나셨나? 그래서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만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스스로의 점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즘은 그런 일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 뭐 시동 안 걸리고 이런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만 해도요, 시동 이렇게 잘 안 걸리는 차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것저것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삶에 뭔가 제동이 걸리고 적신호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재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긴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리더들 같이 셀 모임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내게 주어진 고난이 딱 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걸까? 이런 신앙의 점검은요, 사실은 낙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근심입니다. 이게 영적인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검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통해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심을 하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는 근심이 있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뭘 가지고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해답을 받기를 원하면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삶이, 과거의 경험 가운데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이런 걸 막 묵상하면 지금의 삶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겼지. 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물론 그 빨리라는 것도 내가 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수록 더. 누구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얻어진 것으로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면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재의 문제 해결이 급급하다고 그 문제에만 막 몰입을 하잖아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 속에 아예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막 마음도 무너지고요, 살맛도 안 나고요, 괴로운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문제가 클수록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과거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했던 설교 가운데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과거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좋은 일만 낚시하라고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죠?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과거 사건 가운데 뭘 낚시하며 사시는가? 뭘 낚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주로 생각하며 사시냐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좋은 일,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이런 거 낚시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막 힘들었던 일, 고난, 막 날 괴롭게 했던 이런 거 낚시하며 사십니까? 분명한 건 좋은 일들을 낚시하며 살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안 좋고 나쁜 일들 이거 자꾸 낚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요 몇 배는 더 커 보입니다. 나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삶이. 그러니 지금 이 문제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삶이 무너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뭐 공황장애 오고 막 이런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걸요? 네. 그러면 그거 묵상하며 살자고. 그 은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근데요 마귀가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 맨 이런 것만 갖다 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영적인 근심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내 삶에 성공하게 하셨던 거, 승리하게 하셨던 거,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던 이런 거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만 자꾸 생각하고 떠오르고 그것만 묵상하면서 더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그 모든 상황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